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임직점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교리 문제와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윤리적인 실천 문제입니다. 불교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 고등 종교이지만은 신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부처는 선각자예요. 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수양을 쌓고 도를 통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무신론이요, 자력 종교예요. 일종의 철학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윤리의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는 얼마든지 불의하고 불성실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교도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인간관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하나의 덕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교도 신과의 관계보다는 대인관계, 성실을 가르칩니다. 윤리의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눈치가 많고 눈가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상대의 성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은 사람 상대의 신앙에서 주님 상대의 신앙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에서 외식적인 신앙에서 중심의 신앙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는 신앙에서 죽게 하듯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첫째, 대신관계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상대가 아니고 사람 상대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사람이 듣도록 말을 꾸미고 경건한 채 하고,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저도 설교자이지만 역시 사람 상대로 지식의 나열이 되기 쉽고 사람의 감정을 노출하기가 쉽고, 헌금을 해도 사람의 눈치를 보기 쉽습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보다도 사람이 들으라고, 듣는 사람도 곡조나 화음이나 음악적인 기교에다가 더 관심이 많아서 채점이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점쯤 되겠다. 저 교회하고 비교하면 이 교회는 몇 점쯤 되겠다. 뭐 이렇게 채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믿음이 없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 상대로 노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가 사람 상대가 되고 보면 예배자의 생하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구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 1년 된 것 중에 흠 없는 것, 털이 빠졌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신체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안 됐습니다.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1년 내내토록 다음 해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온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생활이었습니다. 생활 전체가 제물 준비하는 생활이었어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은 몸을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통하여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고 하면 1년 내내토록 제물 준비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주간 내내토록 삶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예배였습니다. 중세기 수도원에서는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기도를 드리는데 아침 기도를 드리고는 기도를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루의 생활 전체가 기도의 연장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마다 산다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접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없는 인간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신도와 신도와의 관계,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회사에서는 사장과 사원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자면 믿을 진짜 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장과 사원, 스승과 제자가 서로 믿지 못하면 파탄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화목할 화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믿지 못한 결과 오는 것은 불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화가 계속되면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화목에 힘써야 가정도 교회도 번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하고 불친절하고 살벌한 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이 살려고 하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산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깊은 산중에다가 절간을 짓고 사는 산중 종교요, 현실 도피의 종교입니다. 거기 가면 뭐 죄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혼자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기독교는 현실 속에 살면서 현실과 싸우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현실 도전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사회를 변화시켜야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여기 본문에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나 거친 사람, 나폭한 사람, 미운 사람 있게 마련인데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을 제외하고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속이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탈을 쓴 주님으로 대하면 존중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진실과 정직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목회지를 선택한 것이 여수의 예양원 교회였는데 나한자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11년간 목회하다가 6.25 전쟁 때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생애 중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수를 양녀로 삼은 일입니다.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범학교에 다니던 아들 동인과 순천중학교에 다니던 아들 동신이 공산 불합치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 반란이 진압된 후에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학생이 총살형을 당하게 됐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을 찾아가서 석방을 간청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악인으로 원수로 본 것이 아니고 악인의 탈을 쓴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환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도 마음도 다 병이 들어서 마음에 울분이 가득하고 악에 받쳐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양원 중환자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출입을 할 때는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소독한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원 김오재 씨가 치료를 위해서 수건으로 코를 막고 피고름으로 젖어있는 땅바닥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환자인 박창식 씨가 벌떡 일어나서 깔아놓은 신문지를 걷어차면서 이치 개새끼들아 너놈들은 문둥이 아니냐 하면서 일그러진 눈을 부라리면서 씩씩하다가 곁에 있는 목청을 들고 내리쳐서 그 간호원 머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수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환자실을 손 목사님은 마스크도 장갑도 쓰지 않고 장화도 신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환자들의 피고름 나는 손을 붙잡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고름을 자르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친절을 환자들 자신도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천대받고 버림받고 한이 쌓인 그 노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나중에 예양원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환자들에 대한 손 목사님의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저 노환자를 냄새나는 환자로 본 것이 아니고 노환자의 탈을 쓴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실 때에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사는 사람, 가진 사람들의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말씀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변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물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물질을 대할 때 주님의 것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생활의 도구인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쌀, 돈, 이복, 전기, 같은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고 도둑이 생기고 사람이 추해지고 살인극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신불화가 생기고 믿음의 손상을 입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것도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것을 사용하듯 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사용하듯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의 생활의 도구인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입니다. 쌀이든 돈이든 옷이든 다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 사용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헌금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는 뜻에서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가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때문에 헌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헌금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물질이라도 사치와 남용을 삼겨야 합니다. 자기의 신분과 환경에 맞도록 절제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공중생활의 도덕성과 훈련이 부족하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공중의 소유물은 먼저 다 소모되고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공중 수도물은 언제나 철철 흘러내립니다. 또 공원에 이자들은 만들어 놓으면 며칠 안 되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관공서의 봉투, 백지 같은 거는 물 쓰듯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도 없는 방에 전기불 항상 환하게 켜놔도 아무런 감각이 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도 남의 것이니까 함부로 쓴다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건을 쓸 때 주님의 것을 사용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색이 아닙니다. 인색하면은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헌금도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자선도 못 합니다. 물질을 대할 때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사 관계에서 죽게 하게 돼요. 일을 대할 때 주님의 일을 하듯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획자 루터는 모든 직업,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라 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독일말은 베르프라고 하는데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터에 그를 불러서 거기다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을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일은 부지런한데 공동사업에는 게으르기 쉽습니다. 관공서, 단체, 회사, 교회에 이르기까지 집단적인 공동사업은 시원스럽게 잘 되어가지 않는데 그 반성할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일이나 남의 일이나 회사 단체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고 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실, 진실, 신실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페이스. 이걸 형용사화하면은 피스토스인데 영어로 말하는 페이스, 풀. 꼬리만 변한 거예요. 꼬리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 관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대할 때에도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고 내 생명이 끝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내 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대로 불러가지 않습니까? 강제 동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하려고 하면 내 몸,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가에서 여권 내줘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 생명,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1차적 주인은 하나님이고 2차적 주인은 국가이고 3차적 주인은 내 자신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만들어내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백낙준 박사가 연세대 총장 시절에 학생들에게 한 말인데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인체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다 합쳐도 1달러 몇 천밖에 안 되더라 하고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사람의 육신만 보면 달 한 마리만도 못합니다. 달 한 마리는 죽여서 꼬아가지고 국으로 사면 10,000원 이상 받죠. 사람이 뭐 나중에 죽어서 화장을 해서 요만한 젖봉지 하나를 하면은 이런 가지고 사과를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육신만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신을 별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만물 중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영생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몸이 얼마나 가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을 그렇게 희생을 시켰느냐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세속적으로 다 흘러가서 돈을 위해서 악을 쓰고 남에게 못할 짓을 하고 출세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투고 짓밟고 중상모략하고 거짓과 숙수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은들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명 높은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은 세속적인 계급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고귀한 직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사원은 사원으로서, 정치인, 교육자, 경영인, 과학자, 노동자, 목회자, 장로, 집사, 평신도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간에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저도 바울의 권고를 따른다면 이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로 자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흠없고 진실한 삶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물질을 대할 때는 주님의 것을 대하듯 하고, 또 일을 대할 때는 주님의 일을 하듯 하고, 나 자신을 대할 때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요, 함께 좀 기도를 하겠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는지 다음에 또 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고도 없는 소리 한마디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학교가 수십 년 동안 많이 자라났죠. 창진학교. 이 학교가 과거에 노회에 속해 있을 때는 마산 여기 지역에서 제일 따라리 학교라고, 누구든지 창신학교에 들어가면 다 통곡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런데 학교가 강장로님이 학교를 맡아가지고 새로운 학교로 완전히 일신하게 되었는데요. 학교가 제가 해운동에 있던 거를 이 골짜기 여기 벌판에다가 옮겨서 짓고 학생을 가르치고 하는데요. 강장로님은 최선을,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물질을 다 바치고 자기의 건강도 바치고 다 바쳤습니다. 최근에 저희 통합측 총회 연금재단에서 해운대에 있는 밀락동에 있는 부지를 1천억에다가 그거를 사들였다가 다시 판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과거 수십 년 전에 강자는 땅이 됐다고 합니다. 그 땅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1천억입니다. 1천억. 그런데 장로님이 이 창신학교 빗덩어리에 올라있는 학교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 학교를 인수해서 학교를 만큼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도 설립하고 해서 이 지역에 교육으로서는요, 그 다음에 이 마산 시내에서 창신학교 가지 못해서 모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인류 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대학, 인류 대학의 입학률이 너무 좋고 마산에서 어느 학교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해놓으니까 그만큼 학교의 가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장로님께서 그만큼 물질 다 바치고 건강을 다 쏟아바치고 밤잠도 자지 않고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이만큼 자라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학은 불신자의 손에 넘어가게 됐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 저분이 기독교로 돌아온다면 기독교 교육도 개성할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문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창신학교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분도 예수 믿으면 기독교 대학이 계속 될 거 아닌가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제가 기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강정도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고심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장로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이 학교를 살려나가는 일에 힘을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더 이상 너무 길어서 말씀 더 이상 못 드리고요. 함께 이 시간에 동성으로 오늘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학원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종교 교육을 하게 하시고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